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구하는 자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주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만남이 얼마나 순적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삭의 신부 찾기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가 될 뻔했죠. 아무런 기약도 계획도 없이 먼 길을 떠나서 신부를 찾는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닐 텐데 그 엄청난 상황이 아주 순식간에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 성령을 먼저 앞서 보내셔서 그의 종을 도우셨다. 그리고 또 그 종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순적하게 이끄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또 그 리브가가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손녀죠.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하여튼 동생의 아들의 딸이니까 그럼 손녀 맞습니까? 네, 그 정도 되는 가족 관계에 있는, 예전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혈통을 위해서도 중요했는데 그런 관계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본인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정말 최적의 조건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 종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였냐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였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찾아 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끄셨다,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독성이 준비된 사람을 찾고 또 그 모든 과정에, 또 물론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지혜를 발휘한 건 맞습니다. 어떤 여인을 찾을 것인가 자기 지혜를 발휘한 건 맞지만, 그런 지혜가 돋보이는 과정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었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종이 마음속에 이게 정말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결과가 그에게 찾아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물론 다윗의 고백이긴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 아브라함의 종은 벌써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보이고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알려주시고 길을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온몸으로 체득한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그거죠. 이런 과정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 종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고개를 숙여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깨달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을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또 중요한 결정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또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꼭 기도를 기다린다는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 전체가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나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텐데, 그 표징이 보일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응답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대개는 이 응답을 받거나 그러면 그 응답에 대한 기쁨에 도취돼서 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은 하는데 그게 예배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건데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예배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온전한 본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작고 혹은 크고 한 그 모든 일들을 총망라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루시고 또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성도의 온전한 본분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응답을 얻었죠. 응답을 얻은 결과 그것이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환경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멋진 예배자로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